로마 제국이 그 광대한 영토를 관할할 때 그 자치제를 했죠. 그 민족들에게 자기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서 어떤 반란 사건, 독립운동 이런 것이 일어나면 군대를 동원해서 굉장히 잔혹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그런데 그 유대 지방에도 종종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특히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다가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한 3,000명 정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 성전에서 이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깨끗하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죠. 그러면 피비린내가 난다. 피비린내 나고 피가 흐르고, 제가 오래전에 인도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이방 신전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입구에서부터 피비린내가 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방금 제물을 바쳤다 그랬던데, 그 3,000명을 죽이니까 그 성전들이 시체로 가득 차고 그들에게서 흘러나온 피가 제물에 그냥 섞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노를 해서 그 후에 또 이 반란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는 거죠. 물었다. 그 질문이 이제 뭐 어떤 거냐 하면 이제 그거죠. 2절 말씀을 밀어봤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절에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여기 와서 죽은 사람들은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것도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누군가의 죽음과 불행을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기보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 번이나 이 말씀했습니다. 짧은 오늘 말씀 중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이 말씀은 다르게 또 뒤집어 보면은 죄를 회개하면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 뜻이 또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회개만 하면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은 이런 재난이나 불행이 닥치지 않느냐? 닥치지 않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재난과 재앙이 닥칩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코도 깨지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집안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삐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상관이 없어요.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도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내립니다. 재앙도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그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일어나죠. 힘든 일도 일어나고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의롭지 못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어느 날 아주 행운이 임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할 정도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위 복을, 그것도 대박을 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사는 자가 형통할 수 있습니까? 시편에도 그러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주스러운 운명에 처합니다. 재산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되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또 본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이,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이 재난이 욥에게 닥친 겁니다. 그걸 보고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어도. 그러나 그걸 보고서 아내는 이 지경 됐으면 하나님을 욕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오히려 막 화를 터뜨리고, 욥이 당한 재난을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도 계속 욥에게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네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회개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 이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치병,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려서 인생의 하는 시점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자식이 갑자기 사고나 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직업을 가지지 못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곤고한 세월을 보낸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우리나라는 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이혼율도 세계 최고라 할 정도로 이 험악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뭐 사업도 잘 돼서 잘 살던 사람들이 이혼도 하고 또 노숙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노숙자가 그런 사람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혼하면은 그 상대방에게 거의 다 뺏긴다 그러죠. 뺏긴다기보다도 그냥 양육비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다 가져가야 돼. 그래서 거기 공부할 때 그 시내에 나가서 노숙자에게 밥 배분하는 걸 봉사했던 후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숙자 중에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더라는 거예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이혼하면서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고 집도 뺏기고 다 뺏겨가지고 밥을 얻어먹으러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선진국은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가정이 무너진 것도 그런 어떻게 보면요, 그 인권을 중심에 둔 그 법 때문에 가족이 막 해체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 이상하게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사람이 꼼짝을 못하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알고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아이까지 낳으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결혼했다가 헤어지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서로 합의해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법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이 가정다워지지 않는 거죠. 이상한 가정들이 막 존재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도 그 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법이 사람을 막 올가미니까, 이 결혼 잘못하면 인생 자체가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의사도 노숙자가 된다. 의사도.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죠. 그렇게 많다. 근데 이런 재앙을 당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좀 험한 일을 만나면은 우리가 그러면 나도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나도 모르는 그 죄를 내가 지은 게 아닌가. 두려워지고, 때로는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 스스로 숨겨버립니다.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숨겨요. 괜히 좀 이렇게 또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어떤 병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만나면은 스스로 숨어버리죠. 내가 죄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죄로 인한 재난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주변에 볼 때마다 우리가 학습된 거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학습되는데 무의식 속으로도 기도합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 그런 두려움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모든 재난과 불행을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있다.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은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묻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빌라도의 칼에 죽여서 죽는 거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는 거, 모든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겁니다. 닥칠 수. 터키에 지진이 났을 때 일각에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터키 애들이 하도 그냥 내다바이 같은 짓거리를 하니까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어떤 재난에 닥치면 그걸 그들의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찾아가요.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은 빌라도의 칼에 죽는다, 전쟁에 나가서 죽는거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는다, 산사태나 홍수나 지진에 일어나서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 누구에게나. 심지어 그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폭도들이 들어와서 총으로 막 쏘고 폭탄을 터뜨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건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문득 내가 이 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하나, 그런 게 들린다는 거죠. 그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남편과 아들을 거의 그 동시에 잃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잃었는가 그래. 그래서 신금 전폐하면서 그 수년에 들어가서 몇 달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따짐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막 따졌는데, 근데 순종원에서 수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런 재앙이 나만 피해 가야 할 이유가 없다. 없다. 그걸 깨달았다 그러죠. 내가 뭐 대단하다고 이런 재앙이 나를 피해 가야 되냐? 그걸 깨달았다 합니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의 칼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에 깔린 사람들은 좀 일찍 죽은 거죠. 좀 일찍. 그리고 이 소식을 예수님께 와서 전하는 사람들도 그 후에 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진이 일어나서 그 밑에 깔려 죽고, 또 전쟁이 나서 집에서 식사하다가 포탄이 날아와서 터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을 그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취재하다가 죽는 기자도 있습니다. 총 맞아 죽는 기자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런 기자들이 여러 명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난민이 되어서 인생의 전반기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후반기는 난민으로 그냥 온 세상을 떠돌다가 죽고, 어떤 이는 난민촌에서 태어나서 20대가 된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이 걸려 죽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습니다. 재난을 피했다 할지라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이 찬 삶을 살 때 저 사람의 죄 때문이고 저 사람의 책임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제 탓으로 돌리면은 그거는 참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재앙이나 불행이나 죽음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둡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실존입니다. 실존.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않았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세상은 근본이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 수고와 슬픔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한평생 살면서 정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고, 그런 세상이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한숨 쉬고 또 눈물을 흘리며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세상에 있을 때 늘 세상을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과 연결돼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그리고 그걸 말씀하시고 내가 이 세상의 심판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은 불을 내려서 세상을 다 불태워 버리겠다, 그게 아니라 죄와 죽음이 가득 찬 세상을 뒤집어 버리겠다,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은 죄는 세상을 더럽게 했습니다. 더럽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게 쉽습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 제약된 것이 참 많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불편하죠. 불편.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재난들, 또 고난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늘 싸우면서 살지만은 그 결국은 뭐냐? 죽음입니다. 죽는 거. 죽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죽는다.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과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에게 지고 시작하는 거죠. 이미 죽음에 한풀 꺾이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건강관리 잘하고 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아도 생존 시간만 약간 늘어날 뿐. 얼마 전인가 이 미국의 재벌이 26억을 들여가지고 자기 몸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다. 아무리 해도 26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여도 그 젊음을 찾을 수가 없죠. 그 미국의 그 배우들 중에서도 그 성형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성형 많이 해도 그 60이 넘으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변해버리더라. 그대로 했으면 좋을 때. 가끔 그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에 그때와 지금, then now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이 주로 여배우들을 많이 다루는데, 그 20대 한참 활동할 때 그 배우와 80이 넘은 모습 찍어 놨는데
똑같은 사람일까 의심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다릅니다. 완벽하게.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은 나이가 들고 늙고 내 모습이 사라집니다. 제 모습이 사라져. 예. 얼마 전에 우리 입학인가 졸업인가 50주년 한다고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였는데 저는 토요일 날 어디 일이 있어서 못 갔지만은 올린 사진을 쭉 보니까 이건 나하고 다른 사람들 같아. 저는 막 젊어 보이는데 걔네들은 막 늙은이들 막 모인 것 같아. 걔들이 봤을 때는 똑같지만은 근데 그 늙은 모습 속에 옛날 모습들이 다 있더라고요. 세월이 흘러가면 늙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세상에서 퇴장당해요. 퇴장당하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어지럽힌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부활의 영광을 멀리서 바라보고 승리의 길로 가신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